꽃피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여행을 가고 나들이를 가면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조금 울리네요. 예, 그렇죠. 사진밖에 없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찍어주는 사람이 있죠. 찍어주는 사람은 사진을 못 찍으니까 꼭 2장을 찍습니다. 사람을 바꿔서 찍는 건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이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에 찍힌 사진이 성경에 지금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은 아름다운 사진 속에 제자들이 빠졌다.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도 와서 찍자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이 됐다. 그래서 변화산 그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하얗게 변화된 모습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 2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이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영화로 만들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런 변화산 사건이 필요할까 의심도 됩니다. 이게 뭐 전도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열심히 사셨나? 등산을 가신 겁니까? 아니면 뭐 아픈 사람을 고치시러? 제자들의 연단을 위해서? 뭘까요? 이 고난의 변화산 사건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변화산 사건이 꼭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 기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지난 수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단 한 줄의 사과도 없는 일본을 용서하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919년 독립만세를 외쳤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리고 생명을 잃을 줄 알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결의로 부른 만세였는데,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삽니까? 더 얼마나 잘 살고 더 얼마나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결의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919년보다도 400년 전에 또 한 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그때는 외에, 일본이 아니라 외라고 말했죠. 온 나라가 패전에,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감에 있었을 때 유일하게 희망을 준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죠. 1597년 음력 9월 16일, 전세를 완전히 역전할 수 있는 명랑해전의 전날, 아쉽게도 모든 군사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하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에 결의에 차서 그 다음날 명랑해전은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순신 장군처럼 결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 정답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 예수님께서 일시에 바꾸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죽임을 그것도 당한다. 그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 중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결전의 선포였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제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결전 선포를 듣고 제자들도 결이 차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한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합니다. 절대 제가 그렇게 두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못합니다. 기대했던 결의가 아니라 반대를 당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최고의 꾸중을 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 결의가 아니라 시리에 빠지게 됐죠.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이순신 장군의 말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말과 똑같아 하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이 말씀과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이 비슷하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말은 죽으려고 하면 산다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산다. 이순신 장군의 죽으려고 하면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잃으면, 죽으면 실제로 죽어야 산다는 말씀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는 죽음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너희도 죽을 각오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죽자, 진짜 나를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실망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1절에 엿새 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게 부족하다, 나하고 같이 죽자는 말씀에 엿새 동안 시리에 빠져서 다 넋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래 두선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엿새 만에, 다른 본문에는 8일째 용기를 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싸웠다고 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십니까? 자식들하고 틀어졌어요. 꾸중했는데 자식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럴 때는 자식에게 어떻게 풀어줍니까? 여러분은 잘 안 싸우셔서 잘 모르시군요. 저는 잘 싸웁니다. 저는 풀려고 하면 그래, 여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결전을 선포했던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리에 빠진 제자들, 그것도 엿새 동안이나 엎드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우리 산에 가자,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격려하시려는 뜻으로 일부러 보여주신 배려입니다. 나를 따라 죽자꾸나, 죽기까지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순종할 용기, 순종할 동기, 시리를 결의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모두 동원하신 완벽한 한 장의 사진 연출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세상에 그것을 내 제자들에게 믿고 이야기했더니, 선포했더니
다들 나하고 얼굴을 안 돌려버리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준비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시리가 흥분으로 열정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된 그런 완벽한 변화를 원하셨고 그 변화를 가져오신 그 사건이 변화선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모시면서 내가 평생 여기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정신없는 놈이 어디 있을까?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뽑았더니 세상에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고 비난하죠. 그런데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시리에 빠진 저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안내 방송이죠.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가는 이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한 안내 방송까지 해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꾸중으로 듣던 베드로, 정답을 말해서 복을 받다가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입만 열으면 실수연발이었던 베드로가 또 실수했구나, 엎드려 이제는 죽게 되었네 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감히 우리가 이런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같은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곳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사도들도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죠.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마지막 이 말을 붙였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헛소리를 했다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 상황, 이 놀라운 상황, 황홀한 지경이 있어서 누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난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뱉어놨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두둔해주는 기록을 누가는 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론 준비되지 않는 때 찾아온 놀라운 기회, 영광의 기회를 당황하여 놓칠 수도 있고 횡성수설 말을 꺼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잦은 실수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 가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 위로 올라가자. 산위로 가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다시 한번 열정을 채워주시려고 불러가시는 그곳에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사순절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꾸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준비를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앞서 보여주시고 따라만 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산으로 가자. 최근에 제가 영화 하나를 감명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영화입니다. 전설적인 미식 축구 선수였던 커터 워너의 실제 삶과 믿음에 대한 영화인데
명예의 전당까지 오른 그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모든 경기에서 MVP, 슈퍼볼의 우승. 그러나 그에게 따라다니는 경력 중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유일한 독특한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드래프트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 선수들 뽑을 때 연말에 잔치를 열죠. 그래서 모든 프로팀들이, 스카우터들이 나와서 우리는 1번을 뽑겠습니다, 우리는 8번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드래프트예요. 그때 뽑히지 않으면 프로팀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터 워너는 이런 드래프트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떨어져서 실망했는데 어떤 프로팀에서 소문을 듣고 그를 뽑아갔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차도 사고 막 그랬어요. 이사도 가고. 첫날 딱 복장을 입고 딱 경기장에 갔더니 아니 갑자기 감독이 너 주전으로 뛰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합에 나가 그랬대. 이 커터 워너가 너무 놀라서 감독님 오늘 저 첫날인데요? 이제 막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시합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합이 끝난 후 커터 워너는 감독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잘렸습니다. 그날 왔는데 그날 잘렸어요. 이유는 프로 선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 선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가끔 쓰시려고 이런 영광의 자리를 보여줄 때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로부터 이 커터 워너는요,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14년 동안에 슈퍼마켓 직원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바로 그 사이에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혼한 이혼녀였어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심지어는 눈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그 열정, 그리고 그 여인의 불굴의 의지에 감동이 받았어요. 그 여인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구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 자기가 말씀하신 게 있대요. 그 뭐냐면 내가 언젠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예요? 언젠가 나를 크게 사용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이렇게 아프냐고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커터 워너는 믿음을 키워가죠. 무엇보다도 그 맹인 아들이 있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서러운 인생, 부당한 인생을 살면서도 너무너무 편해요. 한 가지씩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꿈이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됐죠. 14년 만에 교한 프로팀에서 초청을 받아서 경기를 뛰러 갔는데 역시 그 경기에서도 실수 연발이고 엎어집니다. 그럴 때 감독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전화가 뭐냐면 너는 지금 준비된 거야. 너는 준비된 사람이야. 내가 알아. 너는 이미 준비됐다고. 그 준비됐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듯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서 그때부터 그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크게 쓰시죠? 하나님 나를 언제 성공하게 만드시죠? 그 아내에게도 이 커터 원에게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시켜 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됐는데도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됐는데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는 이 사람, 이 아내도 알았고 감독도 알았던 것이죠. 그는 성공할 때마다 터치다운을 하거나 시상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3분 아예 안 따라 하시네요. 좀 충격.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요, 하늘을 보고 해야지 왜 저를 보고 이렇게 하시냐? 뭐 저를 찌르시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이때를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실수했다고, 다른 대답을 했다고, 베드로처럼 엎어지고 입만 열면 헛소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싫고 죽기 싫어서 거절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전쟁터 앞에서 떠는 군사에게 총을 들이대고 나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엎어지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젠가 쓰시는 그때를 위해 우리를 이미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출정식, 그 앞에서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떨어온 그 제자들을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희는 준비됐어. 너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그저 너희 대장 예수를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준비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전의 자리에서도 떨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에 올라가서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저는 그때 반드시 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그저 하나님의 배려, 북돋아줌, 위로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의 목적,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따라 죽자거든요. 따라 죽자. 죽을 용기를 내라가 아니라 죽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죽으러 가니, 저 산 밑으로 내가 죽으러 내려가니 너희도 따라 죽자는 이 말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자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가 있어서 엎드려지는 자녀들이 끝인 것처럼 마치 있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게 끝이 아니야. 나도 그런 끝을 경험해 봤어. 나도 그런 웅덩이에 빠져봤어. 끝인 줄 알았어. 그리고 끝내려고 했어. 그런데 아빠, 엄마 지금 살아있잖아. 그게 끝이 아니었어. 죽자고 따라 죽자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러나 머뭇거린 그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와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죽었지요. 그러나 죽어서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위에,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다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할 일을 다한 후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일은 목숨을 잃는 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미리 보여주노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분명히 너희에게도 준비되어 있음을 지금 똑똑히 보라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이런 의도를 정확하기 위해서 산을 내려오실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니다.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에는 살아나기 전,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때 너희가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것이다. 내가 살아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제자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이 세 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얼레리 꼴로리 나는 봤다 그러고 자랑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제자들, 남은 제자들이 뭘 원할까요? 예수님, 우리도 변화산에 데려가 주세요. 우리도 변화산에 가서 그걸 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오히려 변화돼서 산에서 내려온 겁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뭔지를 짐작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죽음 그 다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도 변화산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도 천국도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겠습니다. 지금 죽자고 따라가자고 말씀하셔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말씀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변화산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 성경,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눈을 뜨고 수천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가져오신 놀라운 그 변화들, 이 땅으로 가져오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힘든 가운데도 기뻐하는 천국 같은 삶들을 우리는 2000년 동안 보았어요. 우리 눈으로 부활과 천국을 확인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변화예요. 세상 사람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건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부활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는 보았어요. 변화사는 예수님만의 변화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변화될 수 있다, 너희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그 사건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답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지만 그 천국은 이 하늘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서 변화된 사람들,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아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역사가 이렇게 증명한다면 지금도 교회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부활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가지고 세우셔서 그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부활과 천국, 그 증거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천국을 보여달라, 부활을 보여달라고 했던 유일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한국교회는 이미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천국을 보여달라, 부활을 보여달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게 되었습니까?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큰 건물들을 지어서 안주했어요. 초막이 아니라 건물들을 크게 짓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까?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헌금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를 자랑 삼아 그 영광에 안주했어요. 주님 대신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 목회자, 카리스마 지도자의 우상처럼 섬겨서 그들 안에 안주했어요. 그들이 죽고 사라진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라도 변화해야 돼.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이 교회가 벼락 맞아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교회 짓지 않습니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 아니에요. 변화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본질로 돌아가는 변화를 제자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정확히는 변화의 기준과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5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요? 예수의 말을. 하나님께서도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만 듣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준과 목표를 따라 살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위에는, 예수의 말만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 그런 교회는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교회, 천국과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을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 죽자, 십자가에서 죽자는 말씀은 뭐냐? 이웃을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자도 그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변화산을 내려가서 우리가 보여줄 변화의 모습은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손해와 이익도 보지 않고 세상 평판과 보상도 원치 않고 사람의 눈치와 줄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길만,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내려가는 길에 또 반문해요. 예수님, 그래도요 엘리야가 와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메시아를 보여주셨는데 저들의 눈에는 여전히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엘리야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큰 건물의 미련을 못 버리고 사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리 요한이 엘리야다. 이미 왔다 갔다. 다행스럽게 예수님만 보고 가려는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나들목 교회, 그 큰 교회를 이제 교회를 분리해 쪼개서 다 나눠버렸어요. 저 변화산 위에서 변화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 이웃을 위해서 자기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자기들 나누는 거예요. 공공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을요,
다른 교회, 조그만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성도들 오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나 지하교회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든지 평일이든지 이 교회당에 서석교 이름만 붙이고 그 교회 이름도 붙인 겁니다. 같이 붙여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공공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완전히 다 개방하는 거. 주차장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건물들을 다 개방.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목회 개념이 마을 목회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성도들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서 주변 주역사에 있는 마을을 같이 목회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돼요. 저희가 해마다 주변에 있는 동사무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400만 원, 500만 원씩 그냥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역이 이 마을도 같이 섬길 수 있을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감사한지. 모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 십자가를 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 번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변산에서 내려와야 화면 나오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 자, 시작.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가 되어야 변화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른 찬양,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서 어떻게 세상에 향해 외칩니까? 나 잘났다! 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있다! 우리는 성공했다! 산 위에 올라서서 세상에 외치는 것은 내려간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내려가야지 외쳐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에 오르기만 하려고 그러죠. 오늘도 지금 산에서 올라가 계신 분 계시거든요. 제자들 엿새 동안 막 음식했으니까 주일날 되면 힘 좀 차리자고 산에 올라가시. 여러분의 인생은 자꾸 산에 올라가랄까요?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 부르면 성도님 그래요. 빚을 다 갚는 거라고. 빚을 다 갚든 그 산에 올라가면 돼. 그럼 빚 다 갚고 나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서 산을 올라가는 게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게? 산에 올라섰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셔서 세상에 외쳐야 돼요.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미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안주한 게 아니라 내려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변화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냐? 바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는 죽기를 각오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산을 내려가는 죽는 것이죠. 소개해드린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 커터 워너의 인생 기준은 뭐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바로 이때 쓰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때가 언제예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밟는 그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가실 계획이시죠? 제주도에 가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한라산이 있죠. 근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한라산보다도 더 자주 오르는 산이 있대요. 그게 뭔 산일까요? 마을 뒷산, 바로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오름에서 자기 마을에서 그 오름을 올라서 한라산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름에 다시 내려가서 자기 마을에서 삶을 영위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 있는 각자 있는 오름에 올라가서 저 변화산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름, 여러분이 오른 그 동산, 그 마을에서 내려가셔서 거기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부활할 수 있으면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절망적이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죽는 변화로 부활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